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잘 지켜주시고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성령 하나님 소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희가 각처에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가 살펴보게 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세 가지를 그들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두 가지 이유로 한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어떤 것인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구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어떤 구제를 우리가 했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구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시는 구제였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뭘 말씀하셨냐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일 금식을 했느니 지금 금식을 해서 몇 킬로가 줄었느니 그런 종교적인 열정, 열심을 나타내면서 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인가?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남모르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기도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어디서 기도하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보시는가?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하는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자주 하는 주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반부는요, 하나님께 향한 기도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나가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고 나라가 있는 분이고 전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위한 기도는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 달 뒤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기도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는요,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고요, 용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악에서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가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지막 고백이죠. 주기도는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가장 잊기 쉬운 게 뭐냐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뺐을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영원히 아멘.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그냥 함축해서 건너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어떻게 뭉뚱그렸냐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용서인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생각하고 건너뛴다는 거죠. 남미의 한 어떤 교회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지 말아라. 여전히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주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 무엇인가, 앙심이 있으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일까요? 이 저녁 여러분 모두가 제 자신에게 제가 묻습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만 생각하면 이렇게 걸리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이 생각났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용서됩니까? 용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용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라면 용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하는 그 끈이 막히지 않도록 그 모든 막힌 것을 푸는 열쇠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헬라어는요 아피에미라는 단어예요. 이 아피에미라는 뜻은 뭐냐면 아포는 무엇으로부터란 뜻이 있고 히에미는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나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석방해 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용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도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어떠한 상태가 지금 어떠한 도로입니까?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빵빵거리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런 도로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뻥 뚫려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도로의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은 있는데 그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다면,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용서 없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정말 세 가지
참혹한 침울한 어두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겠습니까? 상처를 경험합니다. 갇혀요. 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요,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얽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찬양이 흘러넘치던 게 아니라 얽매인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꽉 막히게 돼요. 그러면 미움과 분노로 막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래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막히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진 내 마음 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찬 내 마음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연말 기도 주일에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용서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 되든가요? 솔직히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암덩어리처럼 사로잡고 있는 사건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해봤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내야 하나님과 진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뚫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 곳에서 다 함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처럼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있는 그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용서를 위한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려면 용서할 거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긍휼한 눈으로, 자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나의 주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시작되려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불쌍한 존재, 아니면 적어도 그 사람이나 나나 동일하게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렇게 긍휼과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잘못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잘못만 보이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저녁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 우리가 용서해야 될 텐데 먼저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에게 가서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금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다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습니다. 다 갚으라고 얼마나 윽박을 지르든지 그 친구도 다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옥에다 갖다 집어넣었죠.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은 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긍휼하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건 뭐냐? 나도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이웃이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능력이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누나도 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집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용서하려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피차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마음입니다. 전에는 나의 의를 자랑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전에 없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결과 내가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번 기도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셔서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대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자라납니다. 씨앗을 어제 심었는데 내일이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나요? 아니죠. 기다려야 합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시냐면 서로 용납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그 사람도 허물이 있고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그 진짜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 사로잡혀서 그랬겠죠. 그럴 수도 있어. 용납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지우고 내가 당한 상처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니? 내가 잘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피차 용서하는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을 보내는 과정,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면입니다. 막힌 도로와 뚫린 도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조금 더 실감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수관이 막힌 하수관입니다. 더러운 물을 버리는데 관이 막혀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더러운 게 쌓여 있습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면 그렇게 더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쌓이고 썩어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뚫려서 용서를 통해서 이제 쌓였던 것들, 내보내야 될 것들을 내보낸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뻥 뚫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웃과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입니다. 임금이 용서해 줬는데 그 용서를 받고 그 긍휼하심을 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나요? 사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 정말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셨고요, 우리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칠고 거만하게 오신 분이 아니고요, 겸손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아직도 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거저 받으셨다면 거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는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되면, 이제 숨이 멈춰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면 후회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혹시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빚 못 갚은 거 있는데, 내가 그때 돈 못 번 게 아쉽다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게 뭐냐? 그때 조금 더 참아줄까? 그때 용서할까? 여러분, 왜 죽음의 순간에 앞에 섰을 때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0년 연말 기도주일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지 못하면 또 다른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겠죠. 용서를 늦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용서는 떠나가야 할 것, 보내야 줘야 될 것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그 원한을, 그 미움을 내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나만 손해입니다. 보내주세요. 가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는 용서하라고 부르셨고 은혜와 자비를 나누라고 부르셨지, 미움을 붙잡고 증오를 붙잡고 원한을 붙잡고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건 용서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그냥 썩어 없어질 것, 우리를 병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것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내라는 거예요. 미움도 보내고 원한도 보내고 분통함도 보내고 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은혜와 신선한 긍휼과 자비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개인 기도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그 의료업 종사자들이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우리 지원선거가 정말 은혜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저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이 나갈 텐데요, 찬양이 나갈 동안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찬양이 마치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